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실히 알면 다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확실히 알게 되니까 다니엘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숨도 쉴 수가 없었어요. 마치 죽은 자 같이 돼가지고 온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쓰러져 엎어졌습니다. 얼굴을 땅에 쑤셔 박았습니다. 힘이 없어서. 앞으로 쓰러져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죽은 자처럼 되었어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다 좋을 것 같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라고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알려주신 하나님 뜻대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땅에 쓰러져서 힘이 빠지고 감당하기 어려워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상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감당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맛보기만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실제로는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께서 다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것만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숨을 쉬고 있고 하나님 은혜로 예배드리러 와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찬송하면서 주님만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치기도 합니다. 사람은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친 사람에게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오늘 다니엘은 큰 환상을 보고 힘이 빠지고 죽을 것 같이 되었다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는 아예 혼절까지 했습니다. 힘이 빠지고 죽을 것 같이 됐는데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을 것 같죠?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음성을 잘 받아 감당할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힘이 나도록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직접 들으면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지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때 천사가 와서 다니엘을 일으켜줍니다. 그리고 천사가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부르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고 확신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하나님께 크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다니엘의 정체였고 천사가 와서 다시 그것을 일깨워주면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면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주고 자기가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다니엘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한 즉시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다니엘 10장 12절 천사가 말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너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그리고 너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천사가 말해줍니다. 천사가 메신저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다니엘이 겸손하게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을 다니엘이 듣게 된 거는 언제냐면 21일이 지나서 듣게 됐어요.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기뻐하시고 즉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즉시 응답했는데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착하기까지 21일이 걸렸는데 그 이유를 천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 천사는 나중에 쭉 읽어보다 보면 가브리엘 천사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기쁨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는 그 길을,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 그 길을 누가 막았습니다. 13절. 가브리엘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바로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주셔서 내가 오는데 13절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천사 중에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가브리엘 천사를 도와주었다. 다니엘 10장 13절. 이렇게 미가엘 천사장이 가브리엘 천사를 도왔다 이런 구절은 성경에 딱 다니엘서에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존재이기 때문에 굳이 알아서 돕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어서 꼭 필요한 얘기만 이렇게 알면 되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여기만 나와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다니엘에게 바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갖고 왔는데 오다가 막혔어. 막히기도 한다는 거죠. 막은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 존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가브리엘이 막혔는데 다니엘이 계속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힘을 받아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가브리엘 천사장을 돕기 위해서 미가엘 천사장도 움직인다는 거죠. 기도하면 가브리엘도 움직이고 미가엘도 움직이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아서 돕는데 우리가 야 가브리엘 천사장 빨리 와서 알려줘. 야 미가엘 천사장 좀 도와줘. 이런 건 우리가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천사 동원령인지 동원권이니 천사 명령권이니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아서 잘 되는 걸 뭐 굳이 신경 쓸 것도 많은데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알아서. 아무튼 이런 영적 방해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고 영적인 전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은 바로 시작이 돼요. 바로. 그런데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는 21일이라도 걸린다는 거죠. 21일. 그러니까 중요한 기도를 하려면 21일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21일은 하고 있어야 뭐죠? 불난건데? 풀무불인가? 네.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오는 동안 어둠의 세력, 사탄의 방해를 받았는데 그 어둠의 세력이 바사 왕의 군주 그리고 바사 왕국의 왕들로 등장을 했어요.
설교에 방해를 받는 듯한. 바사 왕국은 페르시아고 이 당시 다니엘이 총리로 섬기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그 당시 바사였어요. 페르시아.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력의 모습이 바사 왕국의 군주의 모습으로 또 바사 왕국의 왕들의 모습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나타나는 모습이 바사 왕국의 군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말이 되거든요. 뭔지 모르게 나타나면 얘가 뭔지 모르지만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어둠의 세력 사탄의 방해가 있고 천사장 미가엘이 가브리엘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의 도움으로 가브리엘은 무사히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바사 왕국의 영적인 군주를 찾아가 가지고 바사 왕국의 군주 어딨냐, 바사 왕국의 왕들 어딨냐 찾아가지고 영적으로 막 때려부시고 우리가 그런 거 굳이 안 해도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뜻이 무엇입니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나머진 천사들이 알아서 응답을 가지고 오고 알아서 막히면 알아서 미가엘 천사장이 알아서 싸워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막 그 과정을 우리가 다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거기에 다 알아서 참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몰라도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쳐 주셔서 도장 찍어 주셔서 우리에게 보증을 해 주신 거예요. 보증 수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증서만 딱 들이밀면 하나님이 그래, 보증서지 하고 딱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다니엘은 천사로부터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다시 힘이 없어지고 엎어졌어요. 15절 천사가 이런 말로 나에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세번역 성경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엎드려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힘도 빠졌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감당한 일을 듣고 나니까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입을 쫙 벌리고 그럴 수가. 어찌 그런 일이. 그리고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져 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장차 일어날 놀라운 일을 듣고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었지만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듣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고통과 무기력에 빠집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한 나라의 총리로서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치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포로 신분으로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었고 권력에 불나방처럼 모여드는 사람들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일들을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큰 영적 고통을 동반하는 힘겨운 사명이었습니다. 수많은 모함에 직면했고 수많은 가짜 뉴스에 직면했고 가짜 뉴스에 열심히 사람들이 접하다 보면 그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그 나쁜 이미지가 배겨서 그 사람에 대해서 듣고 싶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도 계속하면 진짜가 된다. 공산당이 써먹는 방법인데 우리나라 TV에서 열심히 써먹고 있습니다. TV 보고 있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전가와 목사님. 그분이 하지 않은 일인데 앞뒤 다 자르고 이상한 단어 갖고 이상하게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비판적인 언론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이미지가 있죠. 실제로도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길 수 있도록 이제 건수를 제공을 해요. 말이 거칠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런 헌신과 열정을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완벽해서 쓰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분이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의 그런 순교적인 정신과 헌신을 써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봐서는 안 돼야 정상인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영웅이고 그 사람이 완벽하고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분이라서 이런 역사가 있는 게 아니고 안 훌륭해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부분이 있어서 쓰시니까 우리 정말 자유를 위해서 우리 정말 크리스찬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있어요. 결과는 하나님이 받으시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 한순간에 다 해결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크게 은총을 받고 크게 사랑을 받은 다니엘도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쓰러졌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심하며 힘이 없어지고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호흡이 불가능. 숨이 막혀. 숨을 쉬기가 어려워. 인공호흡이 필요한 시간이 정도로 숨을 쉬기가 어렵게 됐어요. 이것은 거의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되었어요. 그래서 8절에는 다니엘의 얼굴이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썩은 듯 했다. 이게 뭐예요? 숨을 딱 못 쉬고 있으면 청색증이 오잖아요. 시퍼래지잖아요. 숨을 멈추면 몇 분 있으면 산소가 안 도니까 시커매지게 돼 있어요. 시퍼래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얼굴빛은 아름다운 빛이었는데 하나님하고 사니까 그냥 반짝반짝반짝반짝. 눈빛이 반짝반짝 살아있고 하나님하고 안 사는 사람들은 보면 눈빛이 이렇게 썩은 생선처럼 이렇게 반짝거리질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생기가 있어가지고 반짝반짝거리는데 아름다운 빛의 다니엘의 얼굴이 평소의 얼굴이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썩은 것처럼 죽은 사람처럼 얼굴이 변했다. 호흡이 진짜로 멈춰서 호흡이 안 되니까 진짜로 숨을 못 쉬니까 얼굴이 시퍼래졌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받고 크게 사랑을 받아보면 우리가 우리 기준에서 기대한 은총과 우리가 기대한 사랑과 우리가 생각한 평화, 우리가 생각한 평안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다가오고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을 뻔했다. 알았더니 괜히 알았나 보다. 알아서 너무 힘들다. 진짜 하나님을 만났더니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몰랐으면 남들처럼 그냥 대충 신앙생활 했을 텐데 진짜 하나님을 만났더니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대충이 안 되는 거야. 하면 하고 말면 말고 하면은 목숨 걸고 하고 제대로 해야지. 이거 하는 듯 마는 듯 하려니까 이게 되질 않는 거야. 짬뽕이 도대체 되질 않는 거야. 아닌 걸 그냥 참아낼 수가 없는 거야. 아닌 건 아니지. 하나님 앞에 불순물이 다 타버리고 단련돼 가지고 순금처럼 완성을 향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숙해 가야지. 안 하고 있으려니까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 안 하고는 도대체가 이게 가슴이 답답하고 그냥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랑을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모두 다 행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남들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이 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두 내가 받은 사명을 다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하고 나서 결국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건 대충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내가 모든 것을 다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다 은혜의 원리로 나는 한 걸음 뗐는데 나는 목숨 건다고 걸었는데 결국은 알고 보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더 알게 되고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라가다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점점 더 구원의 완성을 향해 자라가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더 큰 은총으로 더 큰 사랑으로 진짜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켜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완성품으로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딱 써서 붙일 수 있을 그런 작품으로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지으니 하나님 딱 써 붙여도 누가 뭐라고 못할 정도로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이 소리밖에 안 나오게. 아유, 하나님이 지었다고 하나님 작품인데 뭐 저래. 이런 소리 안 나오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섭리를 알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러져 있는 시퍼래가지고 숨도 못 쉬고 호흡도 멈춰가지고 쓰러져 있는 다니엘의 입술을 예수님이 만져주십니다. 할렐루야. 16절. 메시아가 해주셔요.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사가 일으켜가지고 설명해 줬는데
그랬는데도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빠지고 근심이 더해서 쓰러져서 숨도 못 쉬고 시퍼래져 가지고 호흡 멈추고 그랬는데 인공호흡법을 심폐소생술 CPR을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인자와 같으니 메시아, 사람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다니엘은 딱 보고 예수님인 줄 몰랐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안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딱 보면서 아 메시아시구나 느껴진 거예요. 인자와 같으니 이 말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예수님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 같은 분이야 딱. 그래서 예수님 같은 분이 내 입술을 만졌다. 그러니까 내가 곧 입을 열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말을 했다. 뭐라고 했어요? 하소연을 합니다. 입이 딱 열리자 내 주여 이 환상 때문에 내 근심이 더해서 힘이 없어졌습니다. 하소연을 했어요. 몸에 힘이 없고 숨쉬기가 힘들어서 제가 숨도 막혔었습니다. 고백을 하자 한 번 더 만져주세요. 18절. 다시 만져주시며 힘을 주십니다. 18절 시작.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 세번역 성경.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강하게 하셨다. 천사면 천사라고 했겠죠? 아까 인자 같은 분이면 인자 같은 분이라고 했겠죠? 이분은 누구예요? 성령님. 알겠죠? 아까는 죽어 있는데 입술을 만져주셨어. 인자 같은 분이구나 알았어. 근데 이제는 하소연을 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으로 만져주시면서 강하게 하셨어요. 알겠죠? 네.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 이게 뭐야 이게? 성령님. 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사람같이 생기시니가 세번역 성경. 사람같이 생기시니 사람처럼 생기시니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사람이 아닌데 영적이신 분인데 사람처럼 생기셨는데 나를 다시 어루만지시면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지쳐 쓰러진 다니엘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으로 그를 어루만지셨습니다. 마치 울고 있는 아이를 쓰다듬으며 달래는 부모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어루만지십니다.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19절.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힘을 주십니다.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강건해라 명령하는 게 아니고 강건해라 선포하는 순간 내가 곧 힘이 났다는 것이. 강건해라 딱 선포해 주니까 강건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안해라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설득이 아니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럼 딱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격려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고 강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은 다니엘은 예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죠. 다니엘은 새로운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평안함과 강건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손길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로마서 15장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을 은혜 입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은혜란 16절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은 많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도록 내가 이 일에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되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살아나서 거룩하게 되는 것.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된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면서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그 사명에 수반되는 고통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니엘도 장차 될 일을 전달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 과정은 매우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전달한 천사 가브리엘은 이제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2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너에게 왔는지 너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뭔 말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이 소식을 다 전하고 돌아가면 바사 군주와 싸워서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올 것이다. 그리스가 점령할 것이다. 페르시아는 망하고 이제 그리스가 온다. 그래서 바사 군주와 싸우고 헬라의 군주가 온다. 이제 세상의 영적 세력이 바사 시대가 끝나기 때문에 바사 군주는 물러나고 헬라 그리스 군주가 이제 도착한다, 오게 된다. 예언에 보여줬듯이, 환상으로 보여줬듯이 이제 그 일을 하러 가브리엘이 간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리스 군대가 쳐들어와서 페르시아가 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바사 군주를 쫓아버리면 천사들이 쫓아버리면 헬라의 군대가 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면 이 세상은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영적 전쟁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보세요. 다니엘이 시킨 거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소식 다 전해졌으니까 이제 가서 싸우세요. 천사 동원을 한 게 아닙니다. 천사한테 명령을 한 게 아닙니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그러면 우리는 잘한다. 박수 쳐주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영광 돌리면 알아서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천사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영적 전쟁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천사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그래서 이 싸움에서 패하고 멸망합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 올 때 막았던 그래서 21일째 버티고 있었더니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다. 근데 이제 내가 다시 돌아가서 바사 군주랑 싸울 텐데 역시 미가엘이 도와줄 것이다. 21절에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고 갑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미가엘도 같이 싸울 거다. 21절 시작. 다니엘서 10장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너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나를 도와서 바사 군주 그들 바사의 왕들 영적인 전쟁을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서 바사의 군주 바사의 왕들을 대항해서 싸워 이길 것이다. 설명을 해주고 갑니다. 진리의 글들에 기록된 것으로 너에게 보인다. 진리의 글이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가브리엘은 바사가 멸망한 후에 헬라가 등장할 것을 예언을 해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바사 페르시아는 주전 331년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에게 멸망합니다. 주전 331년.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지나온 역사가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을 도우십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을 담당하는 미가엘 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매 순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는 악한 세력이 가득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마치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의기양양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워 보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주일날 교회 가고 헌금 내고 적당히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살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이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손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차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남에게 설명해 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끼리만 통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 싸우면서 지친 나머지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죽기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깊은 신앙에 이르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중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기도 합니다. 사명이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 사명은 은혜입니다. 사명이라는 은혜를 끝까지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라.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아무 상처도 입지 않고 나온 비결은 그거라고 성경에서 해석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을 격려하고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힘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사명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좋은 일이 많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끊임없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대하던 떡을 주지 않자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제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제자는 스승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현실적인 고통을 문제 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엄청난 환상을 보고 힘이 다 빠졌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이 다 빠져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다시 일어나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진정한 은혜를 덧입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은혜와 큰 사랑을 입고 힘과 격려를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사명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과 같은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